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책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은 하늘의 법입니다. 법. 그러면 법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전 지구촌에 어디에서도 하늘의 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단어마다 십자가의 도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생명의 도, 믿음의 도, 이것이 틀려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어떤 분은 하나 되는 것처럼 가다가도 대화해보면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배운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나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다가 인간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학교를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래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단어가 약 14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알다 보니까 몇 개로 줄어들어요? 613개로 줄어듭니다. 613개로. 그리고는 또 알고 보니까 알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10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 2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계명이 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오전 시간에 단어마다 십자가의 도 압축해서 그 단어 안에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한 단어가 이렇게 야,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통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이 거울이 돼서 비춰줄 수 있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무도 못할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세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진리가 오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진리가 오심으로 이제 하늘의 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오심으로 말씀의 그걸로 딱 비추니까, 선포하면서 비추니까 더 이상 그들의 죄를 핑계댈 수 있다 없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법, 하나님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하늘의 법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다
알고 있다면 말씀이 거울로 비춰주죠. 그러면 죄가 발견되니까 더 이상 핑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무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 법을 모르니까 아무도 개혁을 못해요. 개혁을 못한다.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죠. 이것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뭐죠?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고르반. 고르반.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 나온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 1, 3, 4 해가지고 시험 칠 때 아니면 이렇게 낱말 풀이하라고 나왔죠? 네. 이 고르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다. 하나님께 드림. 이게 뭐냐면 예물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뜻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예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물에 대한 의미예요. 그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고르반의 의미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목사 되고 난 뒤에도 고르반 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해야 되면 뭐 고르반? 여기도 저기 있다니까. 고르반? 여러분이 문제로 시험을 쳤어. 문제로. 이 필기시험 다 쳤어요. 필기시험 다 쳤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고르반은 뜻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예물을 드립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요것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그 표적은 법의 법 아니에요. 표적이 기적이 되어야 법이 되는데, 고르반이라는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은 그냥 이 말씀에다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풀이하는 거 있죠. 네, 그것을 표적의 의미다. 껍데기만 안다는 것이죠. 속 안덩이를 몰라요. 고르반.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모세 오경에 있어요. 사복음서에 있어요. 바울 13권에 있습니까? 공동서신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까? 고르반. 이제 모르면은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 모르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또 처음 듣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처음 들어야 돼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법으로 나와 있다. 그럼 우선 이 고르반은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르반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했습니까? 고르반. 이제 이러니까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다. 지금 이 고르반에 대해서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고르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모세 오경으로 가야 됩니까?
모세 오경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예요. 그 사복음서로 가야 되겠죠? 사복음서로 마가복음 7장에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20절까지 왔어요. 20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15장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15장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15장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르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말씀 교제할 때 자꾸 딴 데로 가지 말라니까. 막 앞서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나씩 깨달는 게 중요하다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하면 막 앞에 걸 막 찾아가지고 본인이 들을 생각 안 하고 벌써부터 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걸 갖다가 딴 데 것도 막 찾아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요. 이 깨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고르반에 대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고르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입으로만 하고 행함은 없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고 행함은 없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런 의미의 내용이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올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속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고 뒤로 나가니라 하심으로 모든 신부를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질, 살인, 간음과 탈옥,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 쭉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장로에 뭐가 나오죠? 장로에 뭐가 나옵니까? 장로의 유전. 장로의 뭐죠? 유전. 장로의 유전이 뭡니까? 손 씻기라고 하죠. 손 씻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 그럼 장로의 유전은 하늘의 법입니까? 하늘의 법 아닙니까? 법 아니죠? 이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 그럼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보면 손 씻기야, 손 씻기. 손 씻기인데 음식을 먹으려면 뭐부터 씻어? 손부터 씻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특히 많이 지목을 하는데 이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뭘 씻어요? 시장에 갔다 와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와 안 사와요? 그것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손도 씻고 해서 먹는다. 그게 굉장히 깔끔하게 생각한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배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더럽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장로의 유전의 법이라 말씀에 뭐가 섞였다는 거죠? 누룩이 섞였다. 그래서 그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도질하고 탐욕하고 이런 등등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법으로 만드는 손 씻기를 잘 보라고. 손 씻기. 손 씻기. 근데 장로의 유전 말고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하늘나라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에도 손 씻기에 대한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에도 손 씻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근데 장로들 위주는 똑같은 손 씻기인데 요 하나님의 법에다가 뭘 해버렸냐? 플러스 바리새인 서기관의 누룩을 섞어버립니다. 사람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손 씻기가 있습니다. 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세오경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모세오경 안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손에다가 손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바깥 세상에서 안뜰로 들어가서 성소까지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죠. 물두멍 통과하면 그 다음은 성소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 물두멍에서는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는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어떻게 하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손으로 몇 번 뿌려라? 7번 뿌리고 제단 뿔에도 바르고 또 제사장이 손으로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위임식 할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귀뿌리, 오른손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라 안 발라요? 네, 그런 식으로 정결의식을 하는 그런 정결 예법이 모세오경 안에 보면 쭉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손 씻기 하는 이것은 뭐냐면 행위로 하지만 속성이 뭐가 있어? 뜻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라는 의미를 의식의 행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식의 행위로. 그런 법들이, 손에 대한 법들이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온다고. 그것을 알아야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고르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고르반 하면은 시험 칠 때 시험 문제지에 고르반 하면은 1번 어떤 내용, 2번 어떤 내용, 3번 어떤 내용, 4번 하나님께 드림. 그 4번에 체크하면은 동그라미 맞죠? 동그라미 맞잖아요. 그럼 그거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것은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아는 것이고, 고르반이란 하나님의 핵심의 십자가의 도에 의한 영적인 뜻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손에 대한, 손 씻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알까 모를까요? 알죠.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은 거예요? 누룩.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어서 고르반이다.
라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에 보면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봐라. 공경하라 그랬다 이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공경할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데 공경하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드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법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단 성전에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요 법을 십계명을 지키려면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도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도 부모는 공경이 안 해. 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 자신들이요 사람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도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법을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섞어서 율법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달콤하죠. 부모한테 해야 되는데 이 하기가 좀 거시기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마음만 가서 계약금만 걸어 놓으면 더 이상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럼 그거는 지도자의 달콤한 이야기죠. 미혹이죠. 자, 이 부분을 고르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 7장 1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7장에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 장로들의 유전 그 고르반 법은 하나인데 고르반 법은 영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법을 플러스 해가지고 육적인 법까지 같이 똑같이 비슷하게 해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절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되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이상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장래 유전이 있죠. 밖에서 들어가는 식물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장래 유전 사람의 계명이 안에서 나올 때 자, 식물은 먹으면 배설물로 나가버려요.
근데 장내 유전의 식물 있죠. 그것은 먹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르반 하나님의 드림이라는 법 있죠. 이것이 지금 모세 5경에 손 씻기에 대한 말씀은 쭉 나와요. 이것은 행위잖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물두멍에서 매일 제사의 의식을 하죠.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법이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바꿨다는 자체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해서 탁 이렇게 한 번만 계약금만 걸어 놓으면 더 이상 부모한테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부모한테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짝 바꿔놓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일명 면죄부라 그러는 거죠. 일명 뭐라 그래요? 면죄부. 지금도 이 시대에 이렇게 많죠.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 천주교 시절에도 있었어, 없었어? 연복기에다가 딸랑 넣으면 딸랑 소리 나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죄부, 네가 죄를 지었으면 딸랑만 넣어라, 딸랑 헌금만 넣으면 네 죄가 뭐 한다. 이런 식의 면죄부로 움직여 나오는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현재 드러나냐면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정확히 나왔죠. 마르틴 루터가 개혁시키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약 1500 몇 년 전에 그때부터 현재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들이 움직이는 베드로 성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은행 빚과 그것을 건축하려니까 이런 면죄부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고르반 법을 어긴 거예요. 이 손 씻기에 대한 하나뿐,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하나뿐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모든 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다 거기다가 사람의 계명 누룩을 섞어가지고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고르반이라는 이 뜻은 율법을 어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룩 섞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신발하라고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말씀. 그것을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손을 씻지 않아도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은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데 더러운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욱더 악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고르반, 하늘의 법을 장로들의 유전,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유전돼서 내려오는 그 이중성이 있죠. 이중성.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짝 미혹해가지고 지키기 힘든 부분을 억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떼어버리는, 진짜 천륜과 인륜의 그 사랑을 끌어버리는 악독한 법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자체가 뭐예요? 물론 맞긴 맞는데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평안하다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특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 면죄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의 그 하나님의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고르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림. 이걸 그냥 표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이 있죠.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완전히 지도자급이라고. 지도자. 그러니까 그 정통대로 내려오는 레위 지파 있죠. 정통대로 내려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오직 뭐만 본다고요? 모세 오경만 본다고요. 근데 이들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해요. 부활을 인정 안 한다.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이들은 평민들이에요. 하나의 백성 평민들인데 종교 지도자나 평민들이 다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를 갑니까? 안 갑니까? 바벨론에 포로를 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죠. 그 바벨론 70년 동안은 하늘의 법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로가 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율법이 그립겠습니까? 이것을 생명의 말씀 얼마나 그립겠어요. 이 율법을 막 선포하니까 그 듣던 청중들이 막 울어요, 안 울어요? 대성통곡하고 막 울죠. 그게 이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을 사용을 못하다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고스란히 사도개인들은 뭐하죠? 보존을 하면서 계속 율법을 주장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냐? 바리새인들은 이 가지고 온 율법을 바벨론 있죠? 바벨론 플러스 페르시아 이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평민들이 율법에다가 바벨론 페르시아의 법 있죠, 문명. 그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 율법에다가 플러스 무슨 계명?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어서 이들이 경건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요? 경건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평민들이 저끼리 막 학문을 연구해서 율법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어서 경건 운동을 벌여요. 경건 운동입니다. 경건 운동을 벌이니까 이들이 경건 운동을 벌이면서 예수님 시대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들만이 함께 움직이는 지도자 반열의 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무슨 운동을 벌이면서? 경건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뭘 섞어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누룩을 섞어가지고 그러면서 경건 운동을 막 벌이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히죠.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학문을 연구해서 덧붙여 놓은 사람의 계명을 쫙 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 운동을 하면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주의자니까 이것이 문명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바벨론 시대 포로스 때와 페르시아. 메데바사 있죠? 그때 고레스 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이렇게 그 시대의 그 문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율법에다가 섞어서 그 신법이죠. 새로운 법. 이것으로 경건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합니까? 이런 상태로 흘러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내 부모는 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차버린다. 십계명을 어긴 자거든.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입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게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있어요? 신랑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클 걸어라, 걸지 마라. 걸지 마라. 너희들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르반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이렇게 딱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걸어 놓으면, 헌금으로 예물을 바치면 부모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천륜과 인륜의 법을 어기는 거죠. 사랑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 너희들은 그것을 반복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고 한 번 했던 걸 깨달아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것을 미련한 자라 그러죠. 이러면서 마가복음 7장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르반 했지만 이 고르반에 대한 말씀의 법의 뜻은 좀 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있다는 거죠. 모세 오경에 이 손 씻기에 대한 물두멍 하나만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행위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죠. 어디서 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기 전에 붙잡혀가요? 안 붙잡혀가요? 붙잡혀가죠? 붙잡혀갑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섰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뭘 씻어요? 손을 씻잖아.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그 죄와 무관하다라고 해요. 이 손 씻는 것은 죄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손을 씻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뭐예요? 갔다가 오면은 뭐합니까? 손 씻는 거예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걸 행위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계속 하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전의 종로들의 유전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는 그 시대에 별로 보게 되면 이거예요. 손 씻는 것도 법이 있어요. 물 트는 것도 왼손으로 하냐 오른손으로 하냐 정해놓고, 그 다음 물을 틀어놓으면 세게 트냐 약하게 트냐, 그 물을 바가지 뜨면 어느 정도 뜨냐, 왼손으로 뜨냐 오른손으로 뜨냐, 그 손 씻는 것도 오른손을 물에 적셔서 왼손부터 먼저 씻느냐, 왼손을 물에 오른손부터 먼저 씻느냐, 이런 것까지 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잘못해버리면 다시 원에 치러 들어가서 다시 손 씻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세밀하게 사람이 마음을 잡아놓으면 그 유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하나 씻는 것까지, 물 트는 것까지 자기들만의 그 법이 있다는 거지. 혹시 이야기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잘못 씻으면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털털 털고 닦고 다시 오리처럼 씻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경건하고, 무슨 운동이라고? 경건 운동.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유전을 그대로 배우면 그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 유전 속에서 계속 틀에 박혀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 시대에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고르반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구약으로 찾아가게 되면 손 씻기에 대한 물두멍에서부터 쭉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르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라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히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물을 불러있을 때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 그러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거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고르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 그대로 듣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겠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십계명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원래 있는 그 법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와서 딱 보니까 순종이 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 너희들은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뭔가 마음은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행위만 하고 있다. 행위만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죠.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고르반 하면 모세 오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모세 오경으로 가야 돼요. 미리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왜? 빌라도도 그때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법을 다뤄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법을. 로마법은 틀리죠? 로마법은 세상법이고 이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은 로마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 종교 하늘법을 하는 겁니까? 하늘법으로 하죠? 하늘법으로 하는데 이 빌라도는 그 법을 잘 모르지만 빌라도 부인이 이야기해야 안 해요. 하죠? 저 사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니까 손을 씻다. 손 씻는 자체는 다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손을 씻었다는 것은 나는 저자의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손 씻기의 의미를 알겠죠?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갔다가 돌아오면 못 씻는 거예요. 또 식물을 사오면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 거죠. 우리도 깨끗하게 먹으려고 씻어 안 씻어요? 이게 다 장로의 유전이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물로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먹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러면서 손 씻니 안 씻니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몇 장?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이제 고르반에 대해서, 손 씻기에 대해서, 이 고르반은 전부 다 손하고 연결된 거예요. 손 씻는 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그 죄를 정결의식 하는 거죠. 영어 몸에 때 묻은 것을 죄인이 오면은 그것을 정결 예식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도, 제사의 종류도 제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씻는 거에 대해서, 행위로 씻는 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이 부분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제 다음에 모세오경으로 가서 정결 예식하는 거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육적인 죄에서 회복되고 영으로 돌아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그것이 제식기 이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또 잘 추려가지고 찾아보면서 움직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육의 신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인쳐서서 우리가 영혼의 깨끗한 씻김에 완성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